아멘. 이 사마리아 여자가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26절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말씀이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킨 핵심입니다. 내가 그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게 핵심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나는 여호와다 하는 말씀과 대치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셔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셔서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밝히고 계셔요. 이걸 알 때 구약의 성도들은 에덴의 생활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는 물 길르러 가지도 않고 생수의 강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동네 안으로 들어갑니다. 피해 다녔던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는 거죠.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아킬레스건처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으로만 바뀐다면 우리는 해피하죠. 우리 인생은 즐겁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상황을 보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남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 여인이 의지한 대상을 말합니다. 의지한 대상. 그러니까 꼭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남자들도 의지하는 대상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남편이 6이 있었다. 이 말은 6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때 6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또 이것을 의지하면 내가 기쁠 것이고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만들고 또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이 말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것도 의지할 만한 대상은 못 된다 하는 그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재산이 소중하고 재산은 의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재산을 모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재산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재산이 움직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철석같이 믿었던 재산이 날아가 버려요. 남의 재산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충격을 받게 돼요. 믿었던 것이 사라져버리면 사람은 공허해집니다.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살아야 되는가, 살 의미가 있는가, 왜? 믿었던 것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이런 회의를 느끼게 되고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남편입니다. 이 남편이라는 건 꼭 남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남편 돌아볼 필요 없어요.
남편은 꼭 의지 대상이라 그랬죠. 의지 대상이다. 의지 대상이다. 남편을 포함합니다. 남편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의지했다가 낭패 본 여자들 많아요. 의지하지 말아요. 남편들도 의지하라고 말도 하지 말아요. 힘도 없으면서 뭘 의지하라고 말을 해. 의지할 대상 아니요.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다 약해요. 그러니까 약한 거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는 게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6이나 있었다, 이걸 이제 성경을 제대로 해석 못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불경스러운 여인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남편 하나 하고 사는 게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 남편 6이나 둬. 나 여자는 아니지만 힘들 것 같아. 그렇죠? 그렇다 그래, 그냥 그렇다 이 말이요. 근데 무슨 불경한 여자라고 해석을 해. 이거는 남성 위주의 해석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겨웠으면 피해서 살았나 이 말이죠. 여러분, 믿던 것이요, 6번 믿던 것이 사라져버리면요 피해의식에 젖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믿고 싶어져요. 어떤 것도 안 믿고 싶어집니다.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의지하지 마십시오. 직장 그거요 의지할 대상 아니요. 야, 우리 남편 직장은 철밥통이라 가지고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곧 떨어집니다. 직장 떨어지고 나면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해져요. 왜 그런지 아셔요? 이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직장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남편 직장이 세상 사람들 말로 좋다 그러면 그 자랑하고 댕기겠죠? 왜 말을 안 해? 그 자랑하고 댕기겠죠? 근데 그게 떨어져 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자랑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인생이 허무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눌려 있어요. 여기서 해방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또 죽을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낙심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핑계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소위 그 밥그릇 얘기 나오죠. 수저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영원한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다는 얘기는, 메시아는 구원자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한 대상을 바꿔가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전혀 만족스럽지 않고 오히려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잃어버린 사람은요 사람 만나기 싫어해요. 사람 얼굴 맞대는 게 두려워요. 그게 피해 다닙니다. 이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이란 얘기는 우리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12시입니다. 낮 12시. 낮 12시면 가장 더울 때예요.
다른 사람들은 더우니까 쉬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일해야 되는 여인이란 말이죠. 이 말은 뭔 얘기냐면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피해서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힘든 시간 힘든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 안으로 들어갔죠.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을 해요. 왜 이 말 할까요? 이 여인이 이해하고 있는,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당신들도 똑같다. 예수님 만나야 해결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씨 뿌리는 기유로 했거든요. 자,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씨를 뿌려요.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릴까요? 열매 맺고 추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씨를 뿌리는 건데, 전도가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 의식에 쫓겨다니던 이 여인이 오히려 도망 다니던 피해 다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바라본다 이거죠. 그게 소망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가정을 또는 가문을 또는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에 소개하기 좀 그렇다, 알려지는 것은 참 창피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여겨진다면 피해 다니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가정이 자랑스럽다, 우리 가문이 자랑스럽다,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부모님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의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이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마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될 날이 꼭 옵니다.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니고 메시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과정이 즐겁다 이 말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즐겁습니다. 과정이 즐겁다는 거죠. 왜? 그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즐겁다 이 말이죠. 최윤철 집사님, 기도할 때는 앞에 앉으시나 좋다 그랬더니 왜 뒤로 가버렸노? 거의 많이 앞에 앉는 자리가 좋은 자리다, 그 얘기하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다음부터 앞에 앉아요. 아멘 했어.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 그건 메시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보잘것없다고 붙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붙이라 그랬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우리 보고 이름을 지어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에덴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내 이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자다 그러면 나는 부자다. 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면 나는 지식 있는 사람이다. 이제 학식 있는 사람 이제 폼을 잡고, 야, 저 사람은 가난뱅이다. 아이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저 사람의 직장은 보잘것없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직장도 변변찮아. 이렇게 이름 붙이고, 이건 세상이에요. 그러면 기쁘지 않을 거예요.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근데 에덴은 뭐냐면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너는 내 자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왕의 아들이죠. 만왕의 왕 대신 왕의 아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왕자예요. 이게 우리 이름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하면 안 믿는 사람은 미쳤다 할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미쳤다는 그 사람이 내가 볼 땐 네가 미쳤어. 왜 그런 거 아니? 정신 똑바로 나가는 그 사람이 불행스럽게 살더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이 세상에 이름을 붙여 나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따라오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셔도 왕이셔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소유 없이 돌아가셔도 모든 것을 차지하신 분이셔요. 아멘. 이분이 메시아예요. 그렇다면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말은 뭔 얘기입니까? 마구간에 태어나도 왕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죠. 또 아무 소유고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다고 이름 붙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전부를 차지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당당해졌고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졌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뭐냐? 살맛이 나는 거다. 이게 살맛 나는 거 아니면 뭐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만나면 된다 이거죠. 세상의 명예도 이런 자기 자신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세상에 아무리 재벌이라도 자기 자신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못해요. 그럼 보셔요. 우리나라 재벌들 보셔요.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생각하는지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똑같아요. 그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살맛 나지. 예, 전도가 뭐라 그랬죠? 살고 살리고,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내가 살아요. 또 전도하면 가족을 살려요. 친구를 살려요.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요? 이게 실질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안 그러면요, 여전히 세상에 붙여준 이름 가지고 허덕거리면서 살다가 허무하게 딱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에 끝나버리면 천만다행인데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진짜 우리가 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참왕,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에덴으로 기쁘게 희락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이건 모르고 전도를 숫자 늘리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틀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 부흥의 수단이 전도가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는 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확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울었던 눈물을 뚝 그치고 전도에 영혼 사랑하는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싹 말라버리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재산 날아갔다고 근심 걱정 끌어안고 살고, 이게 우리 교인들이요.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바꿉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진짜 기쁨으로 살아가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는지 이 지체 높으신 어른이 6절에 한번 보셔요. 6절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너무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전도하러 가다가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만 우물가에 철퍼덕 주저앉아 버리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사역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어요. 세상 때문에 철퍼덕 주저앉을 수 있고요, 사역하다가 피곤해서 철퍼덕 주저앉을 수 있어요. 주저앉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고통스러워요. 어차피 수고하는 곳 세상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수고가 있고요, 감격스러운 주저앉음이 있어요. 주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다가 그 우물가에 철퍼덕 주저앉는 그 해피가 에덴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십자가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첫째, 철퍼덕 주저앉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만 듣고, 여러분 철퍼덕 힘들어서 주저앉다는 얘기는 가까운 사람 전도할 때 수도 없이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하면 나올 것 같다, 이만하면 나올 것 같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오히려 모진 소리하고 그러면 수도 없이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누굴 만나느냐? 우물가에 주저앉으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주저앉아가지고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을 우리는 거기서 흘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물가에 주저앉은 사역자들이 흘리는 눈물이라 이거죠. 근데 이건 감격이에요. 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변화시킬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 첫째,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 오도록 하는 전도는 틀렸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전도 아니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목사님들 모아놓고 벽돌이 전도한다 하는 그 목사님은 회개해야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장사예요. 건물 좋게 지어놓고 요즘 보셔요, 대형마트 해가지고 사람들 그리 딱 끌어모으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지. 그건 세속주의요. 그건 신본주의 아닙니다. 그 교회 망치는 거요. 근데 그 목사님들 모셔놓고 세미나 하면서 그 소리 했으니까 그건 회개해야 돼요. 어쨌든 건물 지어놓으면 사람 몰린다. 요게 공공연한 지금 비밀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건물 짓는데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무너지는 징조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진지 알아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얼마나 멋들어지게 지었는지 몰라요. 지금 예배당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요, 솔로몬 성전만치 못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허물어 버렸냐 하면 이방을 통해서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아시리아하고 바벨론 통해서 허물어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건물은 화려한데 그 안에 사역이 없는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저는
참 아쉽고 무섭지만 지금 이 시대도 너무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니요,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됩니다. 건물이 전도하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사람이 전도하도록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사람 보고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천사 보고 시킨 것도 아니고 사람 보고 하라 했단 말이죠. 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엉터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전도는 건물이 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살리려고. 따라하세요. 우리 살리려고 전도하라고 하셨다, 이 말이지. 아멘. 여러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 교우들도 이게 전도가 우선이 아닌 것 같아. 우선인가요? 아멘. 우선이면 아멘. 아멘 해야 돼. 그래야 살만 난다 이거요. 우선이 아닌 사람은 죽을 맛일 거요. 공허할 거요. 단절돼 있을 거요. 원망할 거예요. 핑계 댈 거예요. 그래도 해결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이 그래 돼 있어요. 세상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천국 생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복의 기관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노릇 못한다는 말은 누가 성도가 성도 노릇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헷갈리려 그랬어요. 성도가 성도 노릇 못하는 게 교회가 교회 노릇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사역하는 사람이 성도요.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역하는 사람이 성도요. 그래서 교회가 복의 기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전도 대상자 찾아갑시다. 오라 하지 말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물 지어놓고 오라 하는 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법입니다. 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가지 마라 할 거예요. 오늘 이제 남성교 회원들 이제 이 예배 마치고 천막 치고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바깥을 쳐다봤어요. 비가 오나 안 오나 봤더니 다행히 비가 안 와. 나 속으로 비가 오기를 기도했거든. 왜? 비 오는데 천막 치고 전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훈련이 돼. 이래야 훈련이 되지. 아멘 해 그냥. 아멘. 아멘. 비 온다고 안 하고 눈 온다고 안 하고 이러면 언제 전도해? 죽을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영혼 위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 부모님 언제 소천할지 몰라요. 빨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건 뭐 기다려주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데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전해야 됩니다.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다음 일입니다. 살려놓고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우리 예수님은 가셔요.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는 유대인이 가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 피해가는 동네예요. 왜? 거기는 잡종들이 사는 동네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우리 얘기로 하면 그 동네 들어가면 뭐 붙는다 그러죠 그런 얘기 있어요. 그 강단에서 하기 좀 어려운 얘기라서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피해간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동네로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러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가렸던 거 회개합시다. 가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기다렸는데 안 오면 낙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로 가셨던 것처럼 전도 대상자 가리지 말자. 목자님, 나는 왜 이런 사람만 만날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아멘. 사람 가리는 거 그 죄입니다. 그건 지가 하나님이라는 표시예요. 사람 가리면 안 됩니다. 전도 대상자 가리지 말고 아무리 피곤해도 가고. 아멘 소리 줄어들 줄 알았어. 아무리 피곤해도 가고. 아멘.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요 남 살리기 위해서 간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사는 게 먼저입니다. 나 살리기 위해서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살려요. 우리 하나님께 나 살려놓고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가라 한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걸 모르고는 전도하라 그러니까 제법 뭐 지가 필요한 줄 알고 안 필요해. 근데 필요하긴 필요해. 살리는데 필요해. 살리기 원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우리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에 생명 걸어야 돼. 아멘. 생명을 서면 아멘. 아멘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멘이야. 아멘. 뭐든지 좀 우리 다그지게 합시다. 하려면 몸에 딱 붙여서 하고 안 하려면 집어치워요. 집어치우란 말은 아니에요. 아멘. 예, 제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제대로. 왜? 살리고 싶어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우리 살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요. 내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